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직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조직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저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32번째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을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일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리 건물을 멋지고 높이 지어도 나중에 가서 그 건물과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든든히 서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지금 흔들흔들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아마 반반이겠죠. 어떤 사람은 아직 나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환경과 어떤 모든 그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은 저절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하려면, 신앙의 기초를 다지려면 우리 인생에서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90%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 고민하고 또 한번 고민하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가?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이 너의 노력에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 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돌봐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훈련이 없으면 정말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훈련이 없으면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훈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죠. 약을 먹고, 약 먹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약 먹는 것도 시간 놓치고 게을러서 놓치고 맙니다. 잠을 많이 자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잠을 많이 자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골라서 먹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여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하는 신화를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들일까요? 망령되게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는 훈련과 또한 두 번째는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훈련은 반복적으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의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일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각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각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일에도 자꾸 이것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얽매이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떤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우리는 묶여 있어요. 묶여 살아와요. 그걸 끊지 못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만들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옆에 종이가 있고 연필이 있다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그럼 하여튼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적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적어보세요.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적어보셨죠? 마음속에 적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6절 시작.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자,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10편 39편 6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서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내 한평생 실루락이 하나뿐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아도 그 늘리는 일조에서 다 허사라는 거예요. 왜?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어떠한 말씀들일까요? 하나님을 최고우선에 두면 하나님은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려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두 번째 서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는가?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질문했어요. 지금 답해보세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할 줄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끝내고 고대하든 학위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이 학위 한 장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왜 썼는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인기가 많아서 그 연예인도 돈을 많이 버는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자살을 하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 성남의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갖고 두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져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놓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큰 대기업을 하면서 자살을 하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각가지의 이유가 다 있지만 왜 자살할까요? 바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는 이유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 점을 찍겠죠. 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나는 배움이 중요하고 나는 멋진 모습을 하는 중요하고 어떤 데 큰 집을 갖기로 중요하고 각가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을 다 이유를 대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누리고 가진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삶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자신이 쌓은 명성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걸 알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로도 명성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그 공간 안에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공간 안에 나오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이런 질문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고민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다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의미를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걸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32번째인데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인생에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뭘까요?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뭘까요? 중요성.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의도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가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 존재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라고는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물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 찾아갔어요. 교회 장로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내가 왜 살지요? 우리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나도 몰라. 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는 왜 사는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말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 기초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나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2022년도에는 후회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간의 구조를 먼저 한번 지식의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만큼 지식의 구조를 알면서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양은 파운드로 재든 킬로그램으로 재든 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일 것입니다. 지식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알아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해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루에 발간되는 책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하루에 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8년이 걸린답니다. 통계 계산이 나왔어요. 108년이 걸린답니다. 하루 동안 발간되는 책을 한 인간이 다 읽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의 교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보면 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별거 안 해요. 아주 위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대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스미디어, 방송, 아이폰, 컴퓨터, 신문,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까지도 지식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에서 컴퓨터로 보면 사이트마다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식의 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량의 지식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후에 또 박사과정,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종류별로 나누면 지식을 쌓는 학문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학문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을 보면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 네. 그 다음은 인문학이 있죠. 인문학. 여기 인문학에는 법학도 있고, 의과도 있고, 사상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인문학에는요.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철학이 있겠죠. 철학. 이 학문 중에서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위가 철학입니다. 학문의 철학이 가장 위에입니다. 위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다른 학문들과 좀 다르죠. 지식에도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3형제가 살고 있어요. 그나들 아주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주 머리가 명석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 의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두 아들이 천재들이죠. 하버드 법대, 하버드 의대 들어간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버드나 법대나 하버드 의대를 들어간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들이에요.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한두 개 틀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과 나같이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의 한 세상 사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 셋째 아들은 앞에 형들보다는 조금 좀 부족했나 봐요. 공부를 잘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 형들이 하버드대에 들어갔으니까 나도 하버드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에 가서 학과 제일 낮은 학과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과가 제일 낮냐면 철학과가 제일 사람들이 지원을 적게 했어요. 미달학과. 그래서 철학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이제 하버드대 출신들이 3형제가 모였습니다. 땡스기빙 날. 법학을 공부한 큰 형과 의학을 공부한 작은 형과 철학을 공부한 그 막내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배운 것을 이야기 서로 하겠죠. 법대를 나온 형, 의대를 졸업한 둘째, 철학을 공부한 막내가 대화를 하는데 법대를 나온 큰형과 의대를 나온 둘째 형이 철학을 나온 동생에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럴까요? 이 막내 아들은 딱 말을 시작하는 것이 뭐냐? 철학과 나온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 법과를 나온 형, 큰형과 의대를 나온 형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학문의 종류도 달라요. 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학문은 뭘까요? 신학이죠,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네. 신학자들은. 그래서 철학은,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버드,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하버드 대학을 누가 만들었죠? 존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존 하버드 목사님. 자, 보십시오. 하버드대 정문에 가면 존 하버드 목사님 동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데 저기 무릎 위에 뭐가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입니다. 무릎 위에가 성경. 왜 성경을 저렇게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있을까요? 성경. 이 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의도에서 아마 했겠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지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학문의 최고 우위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성경 한 권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둘까요? 성경은 모든 학문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가장 높은 위에다 두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서 보면 성경 아래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성경,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나가도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필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문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읽기는 읽어야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학문을 이제 내가 학위를 받아야 하고 학문을 연구해야 되니까 성경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수 안 믿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왔대요.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읽어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성경이 있는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저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무엇을 내가 의도하려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만들어놨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문을 배우고 뭐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대화하는 거 없고 텔레비를 보면서 들었던 지식이 있고 어마어마한 지식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 동그라미는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점 하나 보이세요? 점 하나도 많은 거죠. 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표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구탱이다 조금 표시할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할 것이고, 많이 배웠다고 한다는 사람들은 박사가 뭐 2개씩 3개씩 사람은 조금 더 크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고 한다 할지라도 이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도 찍을 살 별로 없어요. 발을 끝에 점을 하나 찍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점 하나도 찍지 못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전체 우주 안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은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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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 안에 모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적 지식이 뭘까요? 먼저 알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 지식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그냥 저 뒤쪽으로 몰려나게 돼요. 네. 그렇다면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 육신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은 먼저 자기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어디 가서 관공서 가서 뭘 서류를 할 때 꼭 이름을 쓰라고 그러잖아. 주소를 쓰고. 주소도 알아야 되고. 먼저 이름 알고. 그다음 자기가 사는 주소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자기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물어보면 핸드폰을 열어서 아는 사람이 많아. 기억을 못해요? 핸드폰 전화번호를. 그만큼 핸드폰이 사람의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니까 열면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를 이름을 알아야 되고. 저기 가지고 뭐 집 주소, 뭐 핸드폰 번호, 뭐 이런 순서별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지식의 원초적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존재의 원인이 이것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죠. 이 기초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근데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자신이 쌓은 명성은 무너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 많이 해요. 큰 집 올리고, 대월 같은 집 올리고,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뒷뜰에 막 어마어마한 정자가 있고, 막 이런 것을 자랑하거든요. 뭐 자랑해야 되겠죠. 뭐 언제 자랑해 보겠어요. 그럴 때는 자랑해 보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모든 명성뿐만 아니라 재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무너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재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의 은총님과 찬양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뒷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가깝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뒷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올리베로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거친들이 좋아하리라. 눈물이나 내 그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 나라. 아멘. 존재.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원인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부모겠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모가 있을 것이고, 여기 보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때문에 증조할아버지 있었을 것이고, 고조할아버지는 고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쭉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다윈 같은 사람은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들은 인간이 존재하게 된 최초의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하죠. 원숭이. 네.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지만 세상 틀에 말을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원숭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원숭이도 똑같겠죠. 원숭이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원숭이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원숭이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 파충류가 나오면 파충류. 바로 도롱뇽이라고. 그러면 이 파충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똑같아요. 이게 파충류 나온 것도 똑같이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고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롱뇽의 최초의 존재는 무엇일까?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네.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 생명체 과학자들은 아메바라고 그러지. 아메바. 네. 최초의 생명체를 아메바라고 합니다. 아메바. 이것이 점점 그래 세균으로 변화되고 뭐 그런 거죠. 세균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진화되어 사람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다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최초의 생명체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은 이 아메바가 단백질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로부터 거기서부터 세균이 나와서 생겼을 것이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나왔을까?
단백질이 생기기도 원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쭉 나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죠. 이게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우주 가운데 가스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 가스들 가운데는 뭐 수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산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암모니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가스들이 우주 가운데 뭉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스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죠. 충돌을. 그래서 펑 하고 폭발했는데 이것이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우주 대폭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액체가 되고 고체도 되고 물질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는 거예요. 가스. 결국 가스. 그렇다면 또 가스라고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몰려다니는 그 가스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돼요.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종의 원숭이, 파충류, 생명, 마메바, 단백질, 가스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결국 가요. 이들의 대답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네? 이들의 대답 마지막에는 이거예요. 모른다. 결국은 모른다거든요.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른다. 그 모른다고 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하는 그 말에 해답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의 마지막은 모른다가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아는 것만큼만 알지 그 위에 가서 모른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고대 헬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은 다 헬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 유명한 철학자도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소크라테스, 유명한 그 3대 철학자들이 바로 이 헬라에서 탄생한 사람들이죠. 헬라의 철학자들.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해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네.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 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많이 토론을 하고 하는 거죠. 그 토론 문화에 생겨서 거기 극장도 생기고 뭐 세미나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존재하는데 내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 뭐 가봐야 내 앞에 찾아가봐야 여기 기록한 대로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 계속 나갔을 거예요. 그럼 결과는 가스가 나오고 빛도 나오고 단백질도 나오고 그 앞에 원인은 무엇일까? 이 말의 최초의 원인을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 사람들이에요. 모른다가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이걸 찾아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땅에 가스와 또 바람이 있기 전에 이 모든 물질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죠. 생각하고 여기서 이들은 결론을 내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긴장이 없다면 이 시간 긴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밀어낸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 물질을 밀어낸 그 힘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결국 이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스라고만 얘기했는데 가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올라가서 봐서 답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모른다 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물질을 밀어낸 그 힘이 무엇이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물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물질이 아니죠. 그 힘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로고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운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힘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최초의 물질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힘을 그들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요? 로고스. 할렐루야. 헬라 사람들은 나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고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헬라 사람들이 내린 이 결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존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로고스 대답해요. 로고스. 우리는 지금 내 존재의 원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듯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물으면 로고스 그렇게 대답했던 거죠. 이것을 완성시킨 헬라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라고 해요. 에베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물으면 바로 이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로고스. 이것이 400년,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헬라 사람들이 완성해 놓은 이 정설이 전부였어요. 로고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있으라 하신 분이었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도. 있으라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생명체, 우리 주님이 7번이라고 7일 동안에 말씀하셨던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주 창조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원인을 인격체가 아닌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일에 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었는지를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하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 또 설명을 드릴 때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